오늘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사실을 딱 생각하면 애굽과 약속의 땅, 그 사이 광야에서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두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한 가지는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의 품성들,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하늘도, 땅도, 나무도, 바다도 이런 자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면 하나님의 그 품성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 속에 다 새겨져 있다. 이것은 여러분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도 바로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전혀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면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혹이 여러분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장 아주 그냥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이순신하고는 야구 무슨 관계 있냐? 뭐 이순신이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뭐 존경하는 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시던 하나님 계시를 보고 또 살았을 것이고 그에 대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알 바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난 뒤에는 달라져요.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등등으로 지금 쭉 나와 있는 이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거의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이게 여러분 쭉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틀러가 6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까지 그냥 이게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600만 명의 그런 무고한 사람들이 히틀러의 희생자가 되고 난 뒤에야 이 서구의 지성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반성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유대인들을 잘못 알고 있었다. 토라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토라의 완성이다. 토라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토라 자체는 절대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10가지 말씀이에요.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10가지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여러분 쭉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래 이 본문을 읽지 않는 이유는 우리 오늘 또 그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가 이와 같이 십계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왜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었는데요. 십계명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 계명은 다 중요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상 숭배하지 않는지, 내 마음에 다른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지,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욕을 품지 않는 삶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일주일마다 점검할 수 있는 법이 뭐냐면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인정해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이게 딱 이렇게 뭐 끝이 없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평생 동안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그 다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받지 않는다. 일컬지 않는다. 그런 걸 점검하는 그 시간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뒤에 나오는 부모 공경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그 다음 이런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탐욕하는 것도 똑같이 그것을 갖다가 매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십계명의 가장 핵심 중간에 하나의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리모컨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너지게 되면 앞에 있는 세 계명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주의를 정말 여러분 치열하게 그와 같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주일날 다 쉬어버리면 지금 현재 세계 체계는 지금 안 되잖아요. 보면. 필수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내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모 공경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탐욕을 품지 않는다. 그것을 제어하는 하나의 제어 장치가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이거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여러분 정상들이 지금 현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 가지 정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가장 여러분 저는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주의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거룩하다는 말은 카보드라는 건 영광과 같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영광할 때.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비중 있게 여긴다. 우리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것이 딱 밑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된다, 거룩한 삶을 산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제7일을 구별하셨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 이 안식일 주일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거룩이라는 자체를 갖다 이미 여러분 그거는 깨뜨리고 사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뭐냐? 애굽의 삶에 대한 하나의 뭐냐면 대안이 되는 삶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에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 휩쓸려가지고 그들 동화융화되지 않는 독특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운영된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든 일들을 다 지금 하나님 세상에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계명을 자세히 지금 적용해 나가면 우리 현재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지키고 준수해야 돼요. 그런 교훈들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토시 한 개, 단어 한 개, 점 한 개라도 내가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성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특한 백성이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보면 저건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고 드러나야 돼요. 이전에는 저도 뭐 그런데 이제 훅 휩쓸렸다가 지금은 이제 좀 하는데, 이제는 우리 아파트에 보면이나 집에 보면 교패가 다 있었잖아요. 교패. 그런데 요즘 보면 교패 보기가 좀 힘들어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요즘 끌어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손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예. 이런 게 벌써 우리가 정체성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개밥의 도토리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가지고 이 땅에 마주쳐야 되지, 다른 사람들의 뭐냐면 수준에 맞게끔 우리 자신을 갖다 허물어 버리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의 편한 세상으로 휩쓸려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라를 지키는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이사야 5장을 읽었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시편 80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었다. 울타리를 갖다 치셨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의 경계를 딱 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경을 넓히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한대로 여러분 다른 민족을 침략해가지고 이와 같이 정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옆으로 경계성이 딱 주어지고 더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 딱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신 것이죠. 그 안에 심고 그 다음에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유대의 백성 너희가 바로 그거다. 다른 모든 민족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토라를 주시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받았으나 이 들포도 맺는 게 이게 어쩐 일인고? 내가 공의를 바랬는데 포악이 무슨 말이냐? 내가 정의를 갖다가 요구했는데 울부짖음이 웬일이냐? 이 여러분 이사야 55장은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예언서에 나온다든지 구약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에 포도나무, 포도원, 포도농을 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여기서 다 나오는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5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4장을 갖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는지. 자, 너희 죄가 정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다. 우리 와서 변론해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 절기마다 꼬박꼬박 지키는데 이제 그만해라. 내가 피곤하다. 너가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 기억을 못하면 이걸 갖다가 아마 어떤 여러분 종갓집에 사시는 분들은 종갓집 자녀 되시는 분은 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1년에 뭐 30번 이상 뭐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 뭐 그래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예? 뭐 적어봐야 뭐 적어야 한 7번 8번 해도 종갓집들은 그렇게 뭐 드리더라고. 이면 지사님 맞죠? 예. 지사님 그 10번 넘게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번 넘게 지나 적은 내가 들은 숫자 가운데 적은 숫자예요. 이게 종손들은 뭐 17번 뭐 그렇게 한대요. 그 사람도 피곤한데 하나님은 얼만큼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절기 지킬 때마다 하나님 다 주목하여 봐니까 제발 하지 마라. 자, 수양으로 여러분 막 고기를 갖다가 확 들여가지고 매 막 성전에서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고깃집 옆에 살아봐요. 고기 냄새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 맛에 지금 뭐냐면 완전히 질렸다. 응? 금식하지 마라. 너 금식을 보면 내가 밥이 넘어가겠냐. 응? 절기 지키지 마라. 언제 너에게 뭐 내가 제물 드리라고 했냐. 이거 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하면 성전에 드리는 경건의 행위잖아요. 그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여러분 대변해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때로 훈련 받고 때로는 봉사하는 거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폐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너희 삶을 돌아보는데 왜 가부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냐? 왜 고아들이 지금 뭐냐면 애통하는 소리를 우리가 내 귀에 들리느냐? 응? 땅이 지금 울부짖고 있다. 응? 너희들이 지금 경제활동하고 너희들이 임금은 지금 뭐냐면 주지도 않고 다 떼먹으면서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가 영광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욕되게 하는 거. 제가요 그 기독교 대학들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들 한번 쭉 생각해 봐요. 제가 있는 학교도 이런 기독교 대학입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교. 그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특히 여러분 이 대구에 보면 뭐 성강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뭐 또 이런 뭐 또 뭡니까 신명 등 있잖아요. 이런 출신들이 자기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우리 학교 좋다 이렇게 하면 그건 선교 잘하는 겁니다. 돌아서 가지고 뭐냐면 만약에 자기 학교에 대해서 욕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애들이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욕하겠습니까? 자기 학교를. 본래 가르치는 표방하는 대로 교회가 학교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갔다 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여러분 오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10대, 20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 물론 출산율이 적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거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뭐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뭐 우리가 뭐
좋고 나쁘고 그 따질 수 없지만은 일단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다 막 지금 그냥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너희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너희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그 어떻게 삶으로 보여줍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똑같이 부동산 투자하고 다른 사람 똑같이 사기치고 다른 사람 똑같이 여러분 포각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쁜 짓 하고 국회의원 달았지만 여러분 똑같이 뭐냐면 아주 똑같은 여러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누가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불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완벽하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완벽주의 해가지고 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대로 하나부터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십계명대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구별된 날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지경을 넓혀가면 됩니다. 자, 주일날 여러분 결혼식 한다고 할 때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옛날 우리가 여러분 70년대에 제가 신앙생활 80년, 70년대 생활할 때는 부모들이나 교회에서는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 인간들 모른다 하는 걸 인정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욕들은 뭐예요? 다른 놈 다 오는데 왜 너는 모르냐 이렇게 해요.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그다음에 땅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끔 다 좋은 틀을 다 줬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제로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소작인의 비유, 악한 소작인의 비유는 여러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딱 읽어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말씀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맞게끔 완전히 새롭게 뭐냐면 예수님 제시하는 것이죠. 왜? 이사야 때 5장에서 이사야가 부르짖는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너희 지도자들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가 들어주고 소작을 줬는데 사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야.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소작일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 맡기신 겁니다. 인정하세요? 이게 인정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인정 안 되면 신앙생활은 다 꽝입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기 영원히 여러분 무덤 뭐 이렇게 뭐 틀을 두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데 소작을 갖다가 떼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어 돼가지고 소작로 내라 하고 종을 보냈더니 종들을 다 두들기 패고 죽이고 버려버리고 그렇게 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종들을 보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더 심하게 해서 죽여서 그냥 뜰 밖으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은데? 앞에 이사야 본문에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 너희 사리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한 조그만 교회를 이루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어떤 열매? 정의와 공의. 따라 정의, 공의, 긍휼, 마지막 샬롬. 샬롬이 다 히브리 기본 단어 체데카, 미스파트, 헤세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열매들이 주님은 우리가 얼만큼 선교를 많이 했냐, 교회 얼만큼 많이 봉사했냐, 헌금을 많이 했냐, 전도를 얼만큼 많이 했냐, 그걸 갖다가 보고 하나님이 상 준다는 말, 저는 성경을 보고 지금 본 적 없어요. 전도도 탐욕으로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한때 우리 총동원주의 이런 거 했잖아요.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 10,000명을 갖다 전도했다는 둥 하는데 보니까 진짜 10,000명 전도했냐 보니까 아니야. 이게 군대 가가지고 군인들 갖다가 다 경찰서 가고 또 뭐 또 양농 가가지고 해가지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예배 참석시켜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뭐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쉬는 시간이에요. 군마리들이 주일날 쉬는 시간에 여러분 집합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앉혀놓으면 걔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 억지로 지금 뭐냐면 떠먹이는 거잖아요. 그걸 전도라고 우리가 한다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많이 해주는 사람 인정해 주니까, 상 주니까. 비교적 이 한 가지만 봐도, 자, 어떤 분이 교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남은 거예요. 다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그 부동산 투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장이 여러분 교회 학교 공장 운영해가지고 11조 들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보면 제대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렇지에 대한 올바른 걸 다 지불하지 않고 만약에 들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익의 일부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정직하게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좀 살자. 빌립보의 말씀은 이겁니다. 자, 빌립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는지.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 로마 식민지 아니냐? 아니에요. 정복한 땅이 있지만 식민지는 뭐냐면 그거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건설되는데 두 가지 큰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군대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베테랑들, 폐역 군인들을 거기에 정착하게 하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우리 미국에 있는 미국 본토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 괌이나 사이판 같은 데가 사실 미국의 아주 식민지잖아요. 괌 사람들도 미국에 시민권이 부여되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가 괌에 가보니까 안 입고 와가지고 다시는 내가 안 간다고 해서요. 그 입고 가는데 이 다른 데서는 제가 이때까지 수없이 다녔지만 다른 데서 경험한 미국 본토에 갈 때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이 그 배기지를 갖다가 가방을 다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점검하는 거예요. 보면. 왜 이렇게 하냐고 좀 짜증을 냈더니 도리어 내보고 뭐냐면 법이다 하더라고요. 법이다. 규정이라고. 공항 통과하는데 거의 1시간 걸렸어요.
내가 보니까 참 진짜 더럽고 안이 꼽아가지고 내가 미국이라는 땅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뭐냐면 사람들 내가 이러면 가면 내가 다시 가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모욕 그렇게 하는 그들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 자부심. 이 땅에 들어오려면 이걸 거쳐야 돼요. 빌립보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이 뭐라냐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바울은요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유대사에서 그 1%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신분이나 특권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봐가지고 거의 뭐냐면 1%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똥으로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똥이잖아. 똥으로 여겼다. 똥을 귀하게 여깁니까? 똥으로 여겼다. 왜? 이거 붙잡고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편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지난주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11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합돼서 여기지 않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형체를 지니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복종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지금 뭐냐면 바울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잡은 거예요. 바울은 뭐냐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로마 시민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거 연연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로마 세계 다른 밖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로마 이 도시 자체를 갖다가 이방인의 세계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는 곳이라고 그와 같이 폄훼하지 말라. 시민생활 해라 그거 안에서. 하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투표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더라도 시민적인 봉사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가치에 맞게끔 생활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포도를 우를 타고 하시듯이 그와 같이 극상품 포도를 나무 그 자체가 자랑거리나 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 어떤 열매를 내 앞에 내놓을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26주 동안 오순절 이후에 지금 11월 셋째 주까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11절에. 그런데 하나님께 뭘 여러분 드릴래요?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헌금, 그냥 여러분 드린 그거 아닙니다. 내 삶의 열매를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한 오순절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 소중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을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절대로 안식일을 구별하고 무겁게 생각하세요.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제자리 자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